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5절로 14절입니다. 제가 준 성경이 321페이지에 있네요. 빌립보서 3장 5절로 14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있었는데요. 어떤 이제 매스컴에 어떤 이제 스님이 막 나온 거예요. 나와서 굉장히 젊지만 책도 많이 내고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소유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출가하라 어떤 이런 메시지 아니에요? 불가의 메시지가. 근데 막 강연료가 막 거의 1,00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강연을 해주는 게. 그럼 막 강남에 막 집이 있고 외제차를 타고 막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세상을 속세를 떠나라 이런. 근데 그런 메시지 막 이제 무소유를 실천하고 이게 이제 불가의 가르침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를 시작으로 해서 막 그 불교계의 막 리더들이 다 막 이제 막 언급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뭐 언급을 그 이제 분산에 어떤 모임을 하거나 이러면은 막 외제차가 막 온다는 거예요. 쫙 외제차가 오고. 누가 무소유를 실천하고 있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무소유를 쓴 사람도 그 사람도 그 무소유라는 책이 잘 팔려서 그 인지세로 산 거라고.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무소유 해도 되는 거지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설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 이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뭐 이름이 드러날 수도 있겠고 소유가 많아질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겠는데 성경은 이게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결론이 될 수도 없다는 거죠. 결론이 무엇이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물질도 당연히 필요하고 의복도 필요하고 지위도 뭐 주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경에서는 정말 작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죠? 작은 것으로.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죠. 무슨 옷을 입느냐, 무슨 차를 타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옷 입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해? 그죠? 좀 허름하게 입어도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벤츠를 타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그죠? 아반떼를 타도, 그죠? 천국에 가야죠. 강남에서는 절대 해서 안 되는 그런, 저기요. 강남에 아반떼가 오겠어요? 그죠? 교회 주차장에 다 이제 줄케하게 아반떼가 하나도 없던데. 물론 이제 좋은 차를 타면 지옥 가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니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정말 힘들다고. 낙타가 저 바늘게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차를 타실 분 타셔야겠죠. 그죠? 근데 교회가 어떠냐면, 교회도 어떠냐, 사람이 어떠냐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어떠냐면 자기의 지위, 자기의 소유, 그것을 따라서 정말 시험을 받고 얼마든지 마음이 높아지고 은혜를 잃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신명기의 메시지가 그렇죠. 너희가 잘 살게 되어도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 잊을 거라고. 거기 가서 막 이렇게 막 부자 되고 잘 이러면 너희가 날 잊을 거고 거기 우상 쫓아갈 거라고. 근데 정말 그렇게 돼요. 교회도 어떻습니까? 역사가 초대교회가 얼마나 헝그리해요. 그죠? 주 한 4세기까지는 정말 이게 헝그리하단 말이에요.
숨어서 믿어야 되고 잡히면 박해를 당하고 막 과형을 당하고. 근데 그때가 최고 영성이 있고 최고 은혜롭고 가장 좋은 막 교부들과 저술들 이런 게 막 나온 그런 때인 거예요. 그죠? 막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요. 근데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니까 황제도 기독교인이 되고 귀족들도 다 기독교인이 되고 기독교인이어야만 출세할 수 있고 그렇게 됐어요. 로마 사회가.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은과 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거꾸로가 됐다고. 교회가 은과 금은 많아졌는데 예수 이름이 없어졌다.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로마의 교회가. 그러니까 교황도 막 최고 은혜롭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권력자인 거예요. 권력자가 돼서 전쟁도 일으키고 성적으로도 부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교회의 어떤 주권도. 이게 참 두려운 메시지. 역사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이기신 거 아니에요? 그죠? 물질의 시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성적인 유혹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그죠? 명예의 시험도 있겠고 그죠? 근데 우리도 이런 싸움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약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약하고 어떤 분은 여기에 약하고 그죠? 약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렇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어라.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고 나서 끝!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표대가 있다는 거예요. 표대가 있다. 그 표대를 향해서 가야 한다. 주기도문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대와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시고 그죠? 이 땅 가운데 당신의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이죠. 늘 외우고 암송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물론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많이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물질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죠?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대 목적이 될 수는 없고 다 도구라는 거예요. 다 도구다.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너무 궁핍하고 뭐 없는 거예요. 없어. 막 배고프고 그런가 하면 때로는 막 풍부가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주실 수도 있고 모금도 막 잘 될 수도 있고 그랬겠죠.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도 때로는 막 많은 게 생겨. 그런데 이것이 그에게 유혹거리가 되고 여기에 막 좌우되고 흔들리고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사역은 다 작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돼 있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근데 이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 이런 말입니다. 이런 자기의 어떤 자기 소개 자기 어떤 이런 거를 막 성경에서 구구절절 말하지 않아요. 여기만 이렇게 잠깐 나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표대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야. 나는 이 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창세기 1장도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다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표대를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정복하여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그 땅 가운데 거룩한 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여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상 세계인데 그 우상 다 부셔버리고 깨뜨려버리고 불살라버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그 영광을 그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죠. 근데 많은 이들이 신앙의 길을 가지만 이 표대를 놓치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기도문의 그 기도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방향성인가? 우리는 무엇을 쫓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자녀 교육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쏟아서 자녀 교육이 우상이 건강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
이 한 몸 오래 사는 거, 즐기면서 오래 살고, 이게 삶의 중심인 거예요. 물론 교육도 잘 시켜야 됩니다. 건강하게 우리도 오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에 오래 사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 누려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이 되고 이게 중심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게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약속의 땅에 이르라. 이런 귀한 꿈과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꿈을 꾸는 존재인 거예요, 사람. 꿈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생물들은 대단한 꿈이 없어요. 그죠? 그냥 뭐 생존하고 번식하는 게 다죠. 다른 건. 그죠? 근데 사람은 어쩌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존재인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꿈이 없다면 이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같은 원을 그리고 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꿈꾸는 존재로. 한국이 어떠냐면 가장 빨리 변한 나라 아니겠어요? 이 역사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빨리 변한 나라가 있다면 그거는 한국일 것입니다. 전쟁 이후에 막 폐허 같은 세상에서 아주 막 최고 그 고도의 어떤 기술 집약적인 그런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죠? 많은 이들이 다 어떠냐면 도시로 몰려들었어요. 도시 얘기도 전에 했었는데 저희 부모님도 시골이 어디냐면 이제 부여 뭐 이런 금산 뭐 이런 곳이에요. 장모님도 장인도 다 시골 출신이시고 근데 다 서울로 올라오신 거예요. 서울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도시에 이렇게 모인 겁니다. 왜냐하면 꿈을 꾼 거예요. 더 나은 자리를 향해서 더 이렇게 성공도 하고 돈도 벌고 이런 꿈을 가지고 상경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요즘은 귀농도 하는 세상이지만 옛날에는 시골에서는 대단한 큰 꿈을 꾸기 어려웠던 거예요. 굉장히. 중국 같은 나라도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발전한 것도 많죠. 그런데 좀 시골로 가잖아요. 그럼 전기도 안 들어와요. 그런 곳이 많아요. 화장실도 이제 좀 깨끗하지 않고 그 물도 다 바가지로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곳이 많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밭을 가야 되고 해가 지면 밭에도 돌아와야 되고 그냥 이런 삶을 굉장히 단조로운 삶이죠. 그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동남아라든지 남미라든지 그런데요. 그냥 거의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바나나 키우면서 바나나 따면서 그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만 다 어떠냐면 소망은 어떠냐면 도시로 가고 싶어요. 중국 사람을 다 어떤 줄 압니까? 다 베이징 가고 싶어요. 베이징에 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거기 살아야 돼요. 거기 사는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중국은. 북한도 마찬가지죠. 평양 사람 아닌 사람하고는 그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국제 결혼도 많이 하잖아요. 국제 결혼 어떻게 합니까? 시골에 있는 사람하고 하죠. 그죠?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막 아버지 뻘이야 막. 근데 막 시골에 있는 사람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결혼해도 되나? 근데 시골은요, 이게 그 가난한 나라의 시골은요,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대요. 한 60까지도 못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50대에 많이 간다는 거예요. 20, 30대인데 가면 막 이빨이 없다는 거예요. 이빨이 없어요. 앞니가 막 이렇게 비어있어, 이렇게. 20살, 20대 초반이 없어요, 이렇게 이빨이. 임플란트 왜 안 하지? 우리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할 수가 없어요. 돈도 비쌀 것이면 심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동남아 이런 데 가면 없어요. 치가 어디서 계시지만 그렇잖아요. 그죠?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빠져나와서 도시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국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막 그렇게 많은데도 결혼을 하고. 그만큼 이런 사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본능과도 같은 게 있어요. 본능과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 어떻게 더 좋은 자리로 가서 마치 어린아이가 막 말을 막 어떻게든 배우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한 걸음이라도 걸으려고 막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자꾸 걸으려고 하잖아요. 자꾸 말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자리로 가려고 이렇게 강한 의지가 어떤 철학자의 말입니다. 그런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펑션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안에 그게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이성이 하는 일이라고. 그게 이성이 있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 이성을 가지기 때문에 짐승은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잘난 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더 뭐 예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상이 가득하다 말이에요. 가나안 에만 우상이 있냐? 아니요. 지금은 정말 최고의 우상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사람의 이거를 욕망을 어떻게 잘 자극할 수 있을까, 그죠? 이거를 더 잘 자극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점점 더 이런 세상이 되어가는구나.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사는데 다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다 그거 쫓아가는데, 근데 그렇게 다 망해가는데, 다 죽어가는데,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뭐가 다른 것입니까? 우린 표대가 다른 거죠. 이게 정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표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성공을 향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향해서 간다는 것이죠. 허영을 쫓아서. 전부가 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뭐냐면 우상이고,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한다 말이에요. 죽음에 이르게 한다. 절대 이것이 선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선의 열매를. 막 자녀 교육을 막 힘썼는데 자녀가 어느 날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어느 날 자퇴하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 존재를 잃어버리는, 영혼이 망가지는데, 그죠? 이게 어떤 신앙인의 간증이었어요. 이게 나의 우상이었다고. 믿는 자는 뭘 보고 살아야 되느냐? 기본적으로는 뭐가 있다고? 우리 안에 이런 게 그냥 강렬하게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으려고 하고 말하려고 하는 것처럼, 성공하려고, 더 가지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이런 게. 근데 이 땅에서 다 사라져갈 것들인데, 다 썩어져갈 것들인데도 그걸 어떻게든 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는 다 이런 것이 자기에겐 배설물이 됐대요. 배설물이 되었다. 다 썩어질 것이, 헛된 것이 되었다. 이 땅에 아름다운 거, 뭐 귀한 거, 반짝거리는 거, 다 쫓아가는 거,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나에겐 다 무가치해졌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시시해. 아, 시시해. 이렇게. 이런 게, 이렇게. 우리 좋은 걸 이렇게, 아무리 좋은 카드를 내밀어도,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다는 거예요. 시시하다고. 다 그거 쫓아가는 건데. 원래는 사울이었죠, 사도 바울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사윗감이라고. 최고의 남편감이라고.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의, 어머, 로마 시민이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어머, 로마 시민이세요. 최고의 교육을, 그런 교육을 받으셨어요? 어머, 세상에.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 나이가 30인데 이미 너무 성공한 거예요. 대제사장 아무나 함부로 만납니까? 누가 만나줍니까? 대제사장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찾아가 만나서 막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검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30에 딱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30에. 이런 어떤 공부적 수행을 대개는 30부터 할 수 있었어요. 그 예수님도 이제 30세부터 시작을 하시네요. 공생애를. 그죠? 레위 자손 중에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어쨌든지 최고 성공한 사람이죠. 최고 성공한 사람.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사울을 만나고 싶습니까? 바울을 만나고 싶습니까? 바울 꾀죄죄하고 뭐 어떻게 이렇게 없어 보일 수 있을까? 막 굶고 있고 막 이런 막 텐트 막 만들고 있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가 표대가 있다. 나는 표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나는 표대가 부활이다. 영원한 영광이다. 그에게 부활의 주님 만난 사건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너무나 큰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여러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에도 그 사랑이 와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것이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체험하고 내가 산자가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죠. 근데 본문은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변화입니까? 가치관의 변화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종말되고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이지, 다른 걸 쫓아서 가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귀한 게 다 그게 별것이 아닌 것이 되었다고. 재미가 없어졌다고. 무가치해졌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훨씬 좋은 걸 나는 발견했거든.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세계를 발견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얼마나 이 2000년 전보다 지금 얼마나 더 번쩍번쩍하겠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2000년이 지난 지금을 산다고 해도 이 유혹을 받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세계를 정말 알고 누리고 살아야 돼.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죽으심을 본받는다. 이것이 사도의 삶이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비우고 내려놓고 뭐 이런 거죠. 그거를 막 어떻게든 잡으려고 얻으려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영원한 영광을 얻을 거라고. 훨씬 더 귀한 걸 얻으려고 하는 거라고 나는. 부활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이 여정 가운데 있고 다 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 어떤 유혹을 받는 거예요. 유혹을 안 받는 사람 없어요. 다 받는 거예요. 물질이든 뭐 명예이든 자기의 의든 어떤 평판이든 다 유혹을 받는 거예요. 정죄도 유혹이죠. 정죄도. 기본적으로 자기 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딱 이렇게 딱 정죄가 마음에 딱 와요. 이렇게 쉽게 오는 거예요. 정죄가. 그걸 딱 잡으면 안 되거든요. 잡으면 안 돼요. 와도 안 잡아야 돼요. 주여 제가 교만하였습니다. 이렇게 피해야 돼요. 자꾸 이렇게. 이게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나는 그렇게 표대를 분명히 하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본래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고 해요. 사울은 아주 어떤 사람이에요? 상류층의 사람이죠. 아주 상류층의 사람인 거예요. 천부장도 사도 바울을 천부장이 잡은 천부장이 뭐냐면 한 대령급 아니에요. 지금 하면 그 시대는 완전히 로마 사회 자체가 어떠냐면 군인 중심이에요. 군인 중심으로 천부장이라는 거 엄청나게 권세 있는 자리예요. 대령급이라면 중령 대령급이잖아요. 지금으로 해도 대령급인데. 근데 천부장도 로마 시민권이 없어요. 그래 나 돈으로 샀다고 이걸 어떻게 막 비싼 거라는 거야 이게. 나도 이거 돈 주고 거금을 들여 내가 산 건데. 야, 넌 날 때부터 가지고 있어. 그 정도로 뭐냐면 정말 소수의 말하자면 금수저 같은 거죠.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상류층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잘 모르겠어요. 잘 안 살아봐서. 하지만 사울은 아는 거예요. 사울은 그런 세상에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대제사장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 거란 말이에요. 최고의 부와 명예를 맛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한 30즈음에. 한 50쯤에 맛본 것도 아니고 그 젊은 나이에 30쯤에 맛본 사람이에요. 대개는 어떻습니까? 한번 맛보면 더 달려가죠. 더 막 그렇게 가지 않겠어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부자 청년이 모든 걸 다 가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영생이 궁금한 거예요. 영생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냐고. 율법도 내가 다 지켰고 부모님도 공경하고 내가 다 했는데 어떻게 하냐고. 야, 나를 따라오면 돼. 예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따라와요?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너를 세운 거, 자기를 세워 나간 거 아니에요. 그 부자 청년 율법도 잘 지키고 아주 근면 성실했을 거란 말이에요. 정말 성실하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청년인데 그 사람도 다 가진 거예요. 부자의 관원에 막 다 가진 사람인데 나를 따라오고 가시니까 그가 심히 고민해가지고 고민하면서 주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 귀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사 이렇게 써있어요.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귀한 청년이 있네. 그가 영생에서 궁금하니까. 그래? 너 이렇게 나 따라와 봐. 못 따라가요. 그의 그 귀한 것이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졌어요. 십계명도 잘 지켰는데 자기를 잘 지키고 거룩하게 잘 지키고 근데 그 자신을 귀하게 쓰지는 못했어요. 거룩한 사람이 됐는데 존귀한 사람이 됐는데 귀하게 쓰지는 못한 거죠. 그렇죠? 사도는 뭘 발견한 겁니까? 이건 영원한 진리가 있는데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다. 여기에 우리의 길이 있고 여기에 영원한 영광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신 길이 있다. 이게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게 영원한 진리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다 무가치해집니다. 왜냐하면 죽으니까요. 다 사라지는 것이니까요. 다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좋아도 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끝이 난다는 거예요. 딱 부도수표가 되듯이 딱 그냥 휴지통에 버려야 돼요. 아무 쓸모자기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영광을 얻는데 죽음에 있어서든지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가 될 수 있죠. 교만해지고 함부로. 오히려 그렇게 되기 쉽고요.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에 최고 귀한 게 그게 부활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 귀한 거야. 최고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죠. 최고 가치가 뭐냐? 그건 부활이다. 부활의 영광이 최고 귀한 거다. 내가 이걸 발견했다. 이것이 나의 표대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이게 표대여야 되는 거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신 거예요. 나는 길이다.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죠? 예수님이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게 없대요. 이사야 53장 그렇게 돼 있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나는 못생겼지만 풍채는 있지 않냐고. 풍채 이렇게 못생겼는데 풍채는 있지 않냐고. 예수님 풍채도 없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초라한 거냐고. 얼마나 옛날에는 여러분 북한은 어떤 풍채가 좋으면 그게 잘생긴 거예요. 얼굴이 막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이렇게 김정은이 풍채가 좋잖아요. 가난하니까 배고픈 시절이니까 막 배가 좀 나오고 그리고 풍채가 좀 있으면 그게 막 최고 좋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러니까 풍채도 없다는 그냥 정말 그렇게 초라했다는 거예요. 못 배우고 시골 출신에 시골 출신이 아까 그 얘기했죠. 베이징 정말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달랐어요. 한성 출신인지 뭐 서평양인지 뭐 다르듯이.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냐고 그러잖아요.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 지금은 나사렛이 뭐 문제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은 강남 산다고 하면 강남 사는구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이게 그렇게 컸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원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근본은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시다. 엄청난 분이시다. 이 땅에 무슨 모든 왕의 권력을 다 모아도 다 그 발 아래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우주랑도 바꿀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가장 위대하신, 가장 크신 분이라고. 그런데 그가 사람이 되시고, 그가 낮아지셔서, 그가 말구에 나시고, 이 낮은 자리에 그가 오신 거라고. 아무도 흠모하지 못하게 오셨어요, 또. 대단한 자랑이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아무도 흠모할 만하지 않게. 그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게 뭐냐면 불같은 사랑이죠. 죄인을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너무나 큰 사랑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에게 찾아가시고 그 죄인을 섬기신 거란 말이에요. 왕이지만 가장 귀하신 분이지만 낮아지신 것이죠. 그 모든 걸 막 넘어서까지라도 사랑을 얻고자 하신 거잖아요. 사랑을 얻고자 하셨어요. 사랑을 어떻게 얻습니까? 사랑을 어떻게 돈으로 얻겠습니까? 사랑은 사랑으로 얻는 거죠. 사랑은 사랑으로 얻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사랑을 보이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흠모할 만한 게 있어서 쫓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그래요. 그죠? 그래서 더 그렇게 오셨나 봐요. 이러니까 흠모하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흠모할 만한 게 정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 사랑의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고 사랑의 길을 가자고 하세요.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뭐가 창조하신 뜻입니까? 여기에 창조하신 뜻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림 우리 이제 선이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림을 그리는데 다 어떤 것만 그리겠어요? 예쁜 거, 잘생긴 것만 그려요. 귀여운 거, 예쁜 거, 그런 것만 맨날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못생긴 거 그립니까? 절대 안 그리죠. 절대 안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 썩어 없어지는 거, 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가? 그 안에 사랑이 있는가? 불꽃 같은 사랑이 있는가? 우리의 표대는 무엇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창세기 1장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너희 안에 사랑이 있는가? 우리 자녀들도 잘 배워야겠습니다. 피아노도 잘 치우면 좋겠어요. 그죠? 영어도 잘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길을 가야겠습니다.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누리고 이런 게 아니라 비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겠습니다. 영원한 건 뭐가 영원한 거죠? 가진 게 영원한 게 아니고요. 비운 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번 게 아니고 쓴 게 남는다는 거예요. 비운 게. 그것도 어떻게 남냐? 두 랫돈처럼, 과부의 두 랫돈처럼. 그것도 얼마냐도 아니에요. 어떤 중심이냐, 어떤 사랑이냐. 어떤 사람이 이만큼을 했어도, 어떤 사람이 요만큼 했어도 이게 훨씬 귀하고 이게 영원한 것으로 귀하게 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뭐가 최고의 길입니까? 주님이 가신 길이 최고의 길이고 그 사랑의 길이 최고의 길이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이 너의 표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 복종하는 거예요. 지식이고 뭐고 물질이고 뭐고 다 이게 시녀같이 돼야지. 예수님이 발을 씻듯이 그거 막 향유를 뿌리잖아요. 이거 비싼 건데 비싼 것도 한번 뿌려야죠. 그렇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그 은혜를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 은혜를 모르는데 뭐가 최고의 길이라고요? 주님이 가신 사랑의 길이 최고의 길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 그렇죠. 청지기의 직무를 네가 다 잘하지 못해서 불의해졌다. 맡긴 거를 너는 다 잃어버리게 된다 이제. 맡겨진 건데 너의 마음껏 막 써가지고 불의했다고. 주인의 뜻을 따라 써야지. 주인의 뜻이 사랑이잖아요. 그 막판에 그거 한 행동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야 그거 내가 탕감해 줄게 이러면서 그거 도와줘요. 그죠? 이것이 그의 지혜였다고. 우린 주님 바라봐야죠. 십자가의 주님 바라봐야죠. 그래서 우리도 영원한 영광을 향해서 가야죠. 근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려면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러려면 세상 사랑하면 안 돼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를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인데 자막으로 나올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인데 잘 아시는 구절이고요. 한번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볼까요? 보시는 분들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부활신앙이 뭘까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뭐가 영원히 거하는 거죠? 뭐가 영광이 되는 겁니까? 그 은혜를 드러내고 그 영광을 드러내고 그 사랑을 드러내고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이게 영원한 것이 된다. 그런데 반면에 뭐가 있나요? 세상을 사랑하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이 세상 얼마나 번쩍거리는데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 반대 방향이니까요. 이 면에서 우리가 잘 가야죠.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도 잘 가야겠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잘 가고 있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불의한 청지기가 될 수 없잖아요. 잘 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은 어떤 것이죠? 사랑은 종이 되는 거죠. 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한번 키워보세요. 내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이 그러합니다.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나아지신 복음의 길이 그러한 길이고 사도도 마찬가지죠. 부활의 영광을 향해서 가는 길은 뭐냐면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비 오고 고난과 막 힘든데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교우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이 사랑의 마음이 가장 귀한 거죠. 가장 귀한 것이 어떤 보석보다 귀한 것이고 영원히 남는 게 된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랑이 가장 값진 사람이 이렇게 되었구나. 사도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길에 대해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갚으시고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결코 이것이 헛되지 않고 결국은 복음이 승리하는 것이고 복음이 영원히 남는 것이며 여기에 영원한 영광의 길이 있다. 너희는 이거를 잡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잡으라.
이것을 쫓아가라. 근데 그는 버린 것이 있고 얻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처럼 버렸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전에 뭐 가치관, 이전에 보물, 지금은 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보물이고 이것도 보물인데 그게 아니고요. 이건 보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젠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윗감은 사울이라고 했죠.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 만나다 보면 큰일 납니다. 제 남자친구가 목회자가 되려고 해요. 그럼 깜짝 놀라면서 절대 그럴 수 없다. 안 돼!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신학생이에요. 그럼 뭐. 절대. 그 결혼 안 된다. 그런데요, 하늘에서는 뭐가 좋은 거예요? 하늘에서는 사울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는 바울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결국은 누가 행복한 겁니까? 사울일 때 행복했겠습니까? 바울일 때 행복했겠습니까? 바울일 때가 최고 행복하게 산 거예요. 그가.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이 삶이야. 너무나 보람되고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던 거란 말이에요. 그 최고 행복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길이. 뭐가 행복한 겁니까? 죄의 종이 행복하겠습니까? 자기 욕심 따로 사는 행복하겠습니까?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삭개오도 언제 행복해졌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행복해진 거예요. 그 많은 걸 누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다 비우고 가는 사람 막 도와줘도 그 이제서야 제대로 살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잠언서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 이 세상의 부자들 부러워하지 마. 이 세상에 가진 사람들 좋은 옷 입고 야 부러워하지 마. 이런 거예요. 야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는 거지. 야, 그거 쫓아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 광야로 왜 나왔냐고. 뭘 쫓아가야 돼. 정말 귀한 게 뭐냐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최고의 길은 주님께 있어요.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까? 잃어버리는 게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잘 가려고 하면, 열심히 가려고 하면, 힘을 다해서 가려고 하면 반드시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잃어버리는 거를 그걸 손실을 최대한 적게 하려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과감히 잃어버릴 수 있어야죠. 때로는.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면 그게 하나님 갚으시는 것이 되고 그게 기록이 되고 그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참 최소를 조금 잃어버리고 참 많이 얻었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 정말 죽고 다해 살았구나. 그 100배로 갚아준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구절도 있잖아요. 전토나 뭐 잃어버린 자는 100배로 갚아준다고 하늘에서 더 좋은 걸 더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혼미케 하는 거예요. 뭘 혼미케 하냐면 결국 푯대를 흐리게 한단 말이에요. 푯대를 흐리게 한다. 그럼 배우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돈도 벌어야 돼요. 때로는 뭐 좋은 차도 타야 돼. 사장님들은 좋은 차도 타셔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잘 잃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막 가슴이 떨리는 그걸 잃어버려요. 나중에는 돈이 이제 가슴이 떨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 지위에 막 가슴이 떨리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쉽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쉽게. 푯대를 잃어버려서. 잡아먹혀서 이 세상에. 우리는 푯대를 향해서 가야죠. 그런 우리나라에 아주 전설적인 우리 목사님이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를 심어 이게 막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꾸게 하소서 이런 그 찬양이 있잖아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복음 들고 나가는 그런 소망을 가진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꿈을 꿀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푯대를 향해서. 주님은 푯대를 우리 주셨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이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푯대가 되고 그 푯대를 향해서 뭐라고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사도 바울이 그래 뭐 이만큼이면 내가 교회 한 10개 했으면 됐지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푯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힘써 달려갔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이 소망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의 십자가와 부활의 길, 참으로 낮아져서 높아진 길, 영원한 영광을 품고 그 소망을 가지고 갔던 길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오 주여,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이 세상을 사랑한 자들이 아니요, 오 주님, 당신의 하늘 소망을 우리가 품고 그 영광을 향해서 그 뜻을 가지고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사, 오 주,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전심전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고 주의 영광의 그 소망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오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영광, 영원한 보석, 영원하게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하였습니다. 오 주, 우리가 그 한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